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죠. 10월 26일 날 우리 대한민국의 대혼란의 시간이 초래가 됐습니다. 약 1시간 30분 정도 KT 유무선 서비스 네트워크가 오류를 발생하면서 모든 인터넷 그리고 방범, CCTV, 은행 이런 모든 곳에서 오류가 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QR 체크기가 작동하지 않아서 가게 출입이 안 되고, 또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카드 체크기가 안 돼서 손님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작동이 되지 않으니까 수업을 받던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중간고사를 보던 대학은 긴급하게 중간고사를 취소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병원과 약국도 이 인터넷 중단 서비스에 여파가 미쳤는데, 등록 서비스, 즉 다시 말해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을 받을 수가 없었고, 약국은 처방전을 발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됐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인터넷이 중단된 그 1시간 30분은 대혼란을 겪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는 사실 많이 못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당연히 되겠지, 당연히 누리겠지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1시간 30분 동안 인터넷 마비로 인해서 정말 우리에게 가져다는 혼란은 대단했고, 또 뒤죽박죽된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우리의 무능력함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혼란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살펴보니까 뒤죽박죽되어서 정리가 되지 않는, 질서가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해서 앞뒤가 맞지 않고 순서가 정해지지 않고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엉망인 상태를 의미한다는 말이죠. 단순히 그것을 인터넷 불통으로 인한 그러한 시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펴보면 참 이 시대의 상황은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이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사람이 사람을 이용해서 돈 버는 도구로, 기계로 여기는 시대 말입니다. 사람의 가치관은 무너지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상황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펼쳐지게 되죠. 예전에 뉴스를 봤더니 이 고등학생들이 자기 친구를 이용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또 친구를 보험가입시켜가지고 이 죽이려다가 발각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러한 짓을 하는데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이 카메라 기자를 향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성을 잃어가는 시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이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그 피해를 주는데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가치관, 어떤 정의가 있는 시대인가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대이죠. 누가 2년 전에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에 빠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학교는 문을 닫고 일상은 무너지고 정말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죽겠다고 난리고 또 직장인들은 힘들다고 말하고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일상적인 학교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해하고 또 국민들은 마음대로 여행도 할 수 없고 이동도 할 수 없어서 정말 힘들고 답답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안위만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모두를 배려하고 함께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이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해주고 내가 먼저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며 이기적이고 또 혐오적인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가 살던 그때도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란함을 느끼는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살펴보면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고 또 진리도 무너지고 폭력이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의 품은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의 사람들을 만드는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정의도 무너지고 공의도 무너지고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만 사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회가 펼쳐졌다는 것이죠. 오직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밟고라도 일어설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뺏어서라도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도 당당한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는 그 시대 속에 동화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자기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 정신을 거스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한탄하시며 정말 그것들을 다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마음먹은 속에서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단 한 사람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했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눈밖에 난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동행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갔다라고 원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죠. 그러기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했고, 그래서 모두가 미쳤다 하는 그 방주를 짓기 위해서 그런 고생의 시간들을 감내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와가지고 조롱했겠습니까? 야, 그런다고 네가 뭐 달라질 거냐? 야,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좀 살아봐라. 네가 무슨 특별하다고 그렇게 사냐? 그 사람들의 말에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동행한다라는 말은 쉬운 표현으로 함께 감을 의미하죠. 함께 길을 걸어간다. 하지만 마음이 같고 뜻이 같아야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 어디든지 무슨 일이든지 함께하며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아갔던 노아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얻은 노아의 표현이 바로 이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는 표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세상을 따라간다라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혼란한 시대에 가치관이 무너지고 정의와 도덕이 상실된 이 시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멀리서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만 자기야 부르는 우리 아내의 목소리는 제가 늘 기억하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왜? 라고 저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저에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집 사는 거요? 자식들 잘 되는 거요? 교회 부흥하는 거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 죽음 후에 제 묘비명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글귀를 남기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인의 가장 큰 영예가 아닐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인정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혼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던 그런 노아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짓고 자신의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의 암수 한 상씩을 이렇게 방주에 떼서 구원받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번제였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드리는 이 번제의 의미는 자신의 가족들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번제를 받으시고 땅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무지개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감사 예배를 받으시고 감격하신 것이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살아있는 예배, 감격의 예배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배 말입니다. 어떤 기대나 감격도 없는 무음이 건조한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 속에서 주님 만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다가 나갔는데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예배의 삶이 아니죠. 한 번을 드리더라도 진실된 감격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위협받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소중함을 늘 삶 속에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고 세밀한 대화를 나누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세밀한 접촉이 일어나는 그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격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가운데 기쁜 만남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만남입니다. 기도 속에서 주님 만나고 말씀 속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만남이죠. 비록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대하며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응답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만남 뒤에는 그 만남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겠지요.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를 찾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주 참석하지 못하는 예배이지만 그러나 예배에 대한 갈증, 갈망들, 이런 것들을 예배 안에 녹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교통하고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노아처럼 언제나 자신의 삶에 예배자의 삶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적인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엄마 말 잘 듣고 외모, 학력, 재벌이 가장
확실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엄친아라고 하죠. 엄친아. 예. 잘생기고 돈도 있고 학력도 좋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엄친아라면 누구를 얘기할까요? 물론 저처럼 재치 있는 사람도 엄친아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엄친아로 뽑지 않겠습니까? 바로 노아처럼 말이죠. 노아는 당대에 가장 뛰어난 엄친아였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 7장 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이렇게 착한 엄친아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엄친아죠. 그렇습니다. 노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어라, 짓지요. 구별하여 태워라, 태웁니다. 비둘기를 날려 보내라, 보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옆에서 암만 와가지고 비도하는데 무슨 방주를 짓냐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하라면 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여러분 순종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이거는 시대에 안 맞습니다, 그거는 너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은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멘, 이해 맞습니다 하나님 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죠. 이런 애화가 있습니다. 어떤 연못에 살고 있던 개구리들이 가뭄이 들어서 물이 마르니까 이제 더 큰 연못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까 보니까 친한 황새가 한 마리가 있어서, 야 황새야, 우리를 좀 옮겨주겠니? 그래서 고안한 방법이 황새가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양쪽 옆에서 개구리가 손을 잡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날아가는 것이었죠.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절대 날아가는 동안에는 너희들이 물고 있는 그거, 입으로 꽉 물고 있는 그거 절대 말을 하면 안 돼. 말하면 떨어지니까 절대 안 돼. 그래서 이사 당일날 이제 황새가 입에 가지를 물고 개구리들이 입으로 확 물고 날아가죠. 근데 밑에서 농부가 보니까 정말 기발한 방법으로 날아가거든요. 이야, 개구리들 대단하다. 야, 그 좋은 방법을 누가 생각했냐? 그랬더니 양쪽에 있던 개구리들이 저요. 그러면서 두 마리가 뻥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버려야 될 성경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해서, 내가 여기까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하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결별된, 그래서 내가 하니까 되더라 라는 이기적인 생각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해서 이만큼,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내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자신의 공로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는 거고, 내가 열심히 목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는 겁니다. 내 자식들이 잘된 것은 나의 가르침이나 지식이나 나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누릴 수 있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터널을 지내올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완전한 동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끔 등산 가다 보면은요, 자기의 능력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앞서서 산만 오르겠다라는 욕심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자기의 산행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함께 산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결과를 만들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필요한 자세는 자신을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의지, 자랑,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지 않는 것이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것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노아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믿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주가 아니라 자신의 지식으로 방주를 지었다면 그 방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구원의 수장으로 노아를 선택하는 기준을 정하셨는데 그것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따랐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일치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인정받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겸손히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 삶 자체가 안전하고 평화롭고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동행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비전의 땅을 향해서 나갔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너와 함께 하시니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혼란한 시기에 질서도 없고 확신도 없던 그 노아가 살던 시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시대 속에서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의도 없고 공의도 잊어버리고 배려와 사랑이 약해져가는 이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이지요.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중심 잡고
앞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인정받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했던 노아를 바라보며 우리도 세상 속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하나님 부족함을 아시기에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행은 함께 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과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사랑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심이 오늘도 혼란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시대 가운데 모든 교회들 위에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 위에 또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